8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는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8월의 첫날, 오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3분 기도사역과 함께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의 도미노스, 나의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땅의 사람들을 두 갈래로 나눠지게 만듭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질문에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저 성경 지식만 대답하시는 분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 불신자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본 사람은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무슨 뜻입니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런 뜻입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이 핵심 사명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서 많이들 혼동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늘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죄, 내 죄로 인한 나의 죽음으로 고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죄, 내 죄로 인한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이 안 되면 말이죠, 그 뒤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어떤 생활을 하느냐? 나 중심의 삶을 살 뿐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봉사를 해도 그 결국은 나, 헌금을 해도 그 결국은 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 결국은 나, 찬송을 해도 결국은 나, 내가 직분을 받는 것도 결국은 나입니다. 나이고요, 내 가정이고 내 교회, 그것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내 죄의 뿌리를 건드리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공부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상담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병원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나의 죄,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 즉 자신의 죄 문제를 십자가 보혈로 해결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은 바로 주여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때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주여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갖은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고 라틴어로는 도미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미노스는 당시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군,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만이 주인이고
주근이었던 시대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로마 황제가 그랬어요. 종교의 자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텐데 다만 주, 도미노스, 이 호칭은 나 황제에게만 해라, 이것이었습니다. 황제 외에 누구에게도 주인이라고, 도미노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황제가 도미노스가 아니다, 나의 도미노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얼마든지 그 이름 불러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도미노스, 즉 주님,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당시에 순교당하는 겁니다. 도미노스, 주, 이 단어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어를 생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도미노스, 그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도미노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아이고 주여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남발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세상 앞에서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하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도미노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외에 내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죄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런 고백이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 그냥 내 길 걷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이유는 그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군사적인 고통으로부터 풀려나고 해방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란 우리의 드러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볼품이 없고 그냥 당연히 멸시해도 당연한 분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말로 하면 여러분 어느 공장에서 목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좀 나르다가 그러다가 한 2, 3년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그 후에 나타나서 제가 메시아입니다 하면 아마 오늘날에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30년을 몫으로 살아왔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지나가는 노숙인들 그 모습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한 순 같은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순 보셨나요? 대나무 죽순이야 쑥쑥 자라죠. 컨텀 리프를 하죠. 그러나 다른 순은요, 참 연하디 연한, 기가 막힌 연한 그런 순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잘못 만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뿌리가 드러난 그 앙상한 나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아닙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그냥 흉물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기업을 이룬 어떤 재벌이 아니라 고운 풍채도 모양도 없는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 8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주일날이기도 합니다. 잘 갖춰져 있는 찬양대, 정돈된 예배당, 갖가지 예배 드리기에 그래도 잘 갖춰준 예배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있고 절차를 진행시키기에 좋은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던 내 생활 공간, 내가 땀 흘리고 있었던 땀 흘리는 현장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런 상황이지만
메시아가 바로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시는 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까지 아픔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통을 알아야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을,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메시아를 나의 주님, 나의 도미노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우리 또한 질고를 하는 삶, 고난을 겪는 삶,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겪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이 예배드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8월의 첫날, 첫 주일날인데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각자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 고난받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나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고 있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반응이 무엇가 되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그리스도인에게 기꺼이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시고 질고를 받으시고 징벌까지 왜 받으시나요? 왜 채찍에 맞으시나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해야 하고 우리가 징벌,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맞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의 남편들이 직장에 사표를 던지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이 더운 여름을 견뎌내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아내들이 누구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집안 살림을 하는 수고 왜 하고 있으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미숙하고 어릴 때에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12번도 더 사표를 내고 싶다가도 참고 또 참고 일을 하는 이유, 어머니들이 아무런 표가 나지도 않지만 여전히 묵묵히 가정을 지키는 이유, 가정을 지키고 싶은 그 이유, 자녀들을 지키고 싶은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직장 상사에게 쌍욕을 먹고 어떤 때는 서류 뭉치가 날아오고 가정 살림을 하다가 아내들이 몸이 아프지만 견뎌냅니다. 버텨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가정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부모님들의 수고를 아이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려움 몰라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모진 고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아픔을 겪으실 때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 7절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작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기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메시아 혼자서 감당하십니다. 8절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그렇게 혼자서 온갖 고난을 스스로 받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수고한 것을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했구나. 본인 혼자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고통 다 받으시고 난 뒤에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 수고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신다고, 그 만족을 하게 여기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것을 기뻐하셨을 뿐입니다. 11절 말씀이죠.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후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합니까? 나의 죄,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 복을 받았으니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외에 내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죄된 나,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런 고백이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 그냥 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야 할 질고, 내가 맞아야 했던 채찍, 내가 감당해야 했던 슬픔을 다 지시고 받으신 메시아 예수님,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주님, 즉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시대 여전히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눈물이 나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입을 열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먼 나중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때 참 많이 수고했어 라고 말을 해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 찬송하면서 함께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한 순 같고 뿌리를 드러낸 앙상한 가지 같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으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저 우리들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온갖 질고와 채찍을 다 받으시고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유로 만족해 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던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8월의 첫날을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일날입니다. 이번 8월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참 많이 수고들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여름 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 교사들에게 더 힘을 주시고 참여하게 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8월 한 달간에도 우리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슴에 모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